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선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기은실이라고 있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단체입니다. 이름은 기독교라는 명칭을 집어넣었는데 실제로는 한국 교회를 파괴하는 역할을 참 많이 합니다. 예전에 손봉호 교수가 중심에서 활동을 했었죠. 손봉호 교수가 얼마나 한국 교회를 난도질했습니까? 자기 혼자 의롭고 한국 교회는 썩어 빠졌고 부패 집단이고 이런 식으로 세상 언론에다가 많이 떠들었잖아요. 참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손봉호 교수에 대해서 방송을 여러 차례 내보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강사로 초빙한 거 어리석은 짓이죠. 예전에 기아대책에서 이분을 대표로 세웠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중심에 있는 관계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손봉호 교수가 기아대책의 중심에 있는 한 절대로 후원하지 않겠다. 결국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후원합니다. 손봉호 교수는요, 한국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중심에 있었던 단체가 기은실이고요. 여러분, 기은실이 문재인 정권 때 한마디라도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까? 예배를 탄압할 때, 예배를 짓밟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나선 적이 있어요? 홈플러스, 이마트, 수많은 백화점들은 이런 제안 안 해요. 교회만 30% 예배드려라, 20% 예배드려라, 19명만 예배드려라. 그랬어요. 홈플러스, 이마트, 백화점들 확진자 나와도 금방 다시 문을 열었어요. 교회만 2주씩 강제 폐쇄를 시켰습니다. 이때 기운실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항의하거나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비겁하거든요. 권력 가진 정권 앞에서는 끽소리 못하거든요. 그래놓고 10월 27일 날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모여서 예배 드린다. 악법 저지하기 위해서 함께 연합으로 기도회를 가진다. 그러니까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참 야비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은실 10월 27일 집회 기도회 방자한 정시 집회 이렇게 해서 성명을 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배와 기도회를 빙자한 주일 정치 집회를 공교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교단 헌법의 예배 정신을 훼손하고 교회의 사회 참여에 대한 신학적 기초를 흔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난 9월 예수교 장로회의 주요 교단인 합동, 통합, 고신, 합신, 대신, 백석총회가 오늘 10월 27일 주일 오후 2시 광화문에서 개최되는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에 참여를 결정했다. 앞서 7월 18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동성 동반자도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손현보 목사, 오종인 목사 등이 분노를 표하며 종교개혁 기념주일인 10월 27일에 개신교회가 단결하여 악법 저지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고 9월 9일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라는 이름의 조직위원회를 꾸렸으며 교단총회 주관의 각 교단을 순회하며 총회 차원의 참석 결정을 이끌어냈다. 여기까지는 교단들이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문제인데요. 예수교 장로회 대다수의 교단이 총회 차원에서 참석을 결정한 10월 27일 광화문 집회는 예배와 기도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 목적이 악법 저지라는 정치적 이슈이고 장소 또한 광화문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곳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치 집회의 성격이 강한 모임이다. 그렇게 이번 총회의 결정은 그동안 교회가 유지해왔던 주일 성수와 온전한 예배에 대한 문제와 교회의 사회 참여에 대한 신학적 기준 면에서 교회와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지금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겪고 있는 혼란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악법 저지가 정치적 이슈입니까? 정신 나간 소리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막으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치르는 거죠. 이걸 정치적 이슈로 몰아가요? 광화문에서 모인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다수가 야외에 모일 수 있는 곳이 광화문하고 시청 앞 광장 외에 어디가 또 있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광화문에서 모이면 다 정치 집회입니까? 말이 안 돼요. 기운실 성명서 더 읽어드릴게요. 첫째, 주일 성수와 예배의 문제이다. 대부분 교단의 헌법 예배 규정은 주일 공예배와 안식을 지키기 위해 주일 성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주일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성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공예배 후에도 성경 연구, 묵상,
기도, 찬송이나 기타 전도와 구제 등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의 교제를 힘써야 한다고 가르치고 지켜왔다. 그런데 교단총회가 앞장서 주일 오후 모든 교인들이 정치 집회에 참여하도록 결정하므로 주일 성수에 대한 그동안의 가르침을 무력화시켜버렸다. 더군다나 이 집회를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로 개최하므로 서울에서 먼 지역에 위치한 교인들의 경우 주일 공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총회는 버스 안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반응함으로써 각자 교회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온전한 공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교회 전통도 무너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코로나 시기의 감염병 전파의 위험으로 인한 정부의 온라인 예배 지침에 대해 불응하며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정부의 규제에 대해 헌법 소원까지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정작 자신들은 예배 짓밟을 때 아무 소리 안 해놓고는 대면 예배 목숨을 걸었던 거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을 하고 있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자, 주일 성수 2일 있는데 그럼 주 부활절 연합 예배는요? 전국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또 지역마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거 가지고 문제 삼습니까? 아니요. 중요한 때는요.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대면 예배 헌법 소원 이런 것까지 쓰면서 왜 그러느냐라고 비판하는데 기훈실은 이런 얘기 끄집어낼 자격이 없어요. 왜냐? 문재인 정부 때 침묵하던 집단이니까요. 자, 마저 읽을게요. 기훈실 성명입니다. 둘째, 교회 참여 문제다. 대부분의 장로교회가 표준 신앙 고백서로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대회와 공회에는 교회적 사안만을 다뤄야 한다. 비상시국의 교만 청원이나 국가 공직자의 요청을 받아 양심상 행하는 조언 외에는 국가와 연관된 시민적 사안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는 국가의 중요한 정치적 의제에 대한 의사표현은 공교의 차원이 아닌 신자 개인 차원이나 이와 관련된 시민단체를 만들어 정치적 표현과 행동을 해왔다. 기독교인들의 대규모 정치 집회도 있었지만 이 또한 주일이 아닌 다른 휴일에 진행되었고 목회자든 성도든 개인적으로 참여를 해왔다. 그런데 이제 공교회가 결정하여 주일에 전국 단위로 교인들을 정치 집회에 동원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 발표와 투쟁 행동을 하므로 지금까지 지켜온 장로교단의 사회 참여 원칙을 무너뜨려 버렸다. 비상시국 때 하는데 그럼 지금이 비상시국이 아닌가요? 비상시국 맞죠? 차근법 통과시키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나라꼴이 엉망이 되니까요. 이게 통과가 되면 한국교회 박살이 날 테니까요. 이게 통과가 되면 목회자들의 설교가 제약을 받을 테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사활 걸고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 조금 더 있는데 뭐 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여러분 기훈실에서 혹시 NCCK가 진짜 정치 성향 가진 집회를 열 때 한마디라도 비판하며 그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 없죠? 가짜는 개편이죠.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정말로 양심이 없어요. 정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윤리 실천 운동 운운하고 있다는 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기훈실은요, 한국계 보탬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손봉호 교수 같은 분, 기훈실 같은 단체, 한국계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고 해악을 끼치는 단체입니다. 이런 거에 영향을 받거나 이런 단체나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하는 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